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을 찾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우리 키아즘 성경 목회연구원에서 또 키아즘 성경에 대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안내하려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을 뵙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키아즘 성경으로 여러분들을 안내할 수 있는 말씀은 이사야서 50장 4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키아즘 성경 강해를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사야 50장 40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자, 오늘 이 짧은 이사야서 50장 4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내용이 키아즘 구조로 어떻게 나타나며 이 내용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핵심적인 영적 교훈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우리는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게 되면은 제가 이 차트에 말씀에다가 밑줄을 그어놓고 이것을 구조로 나누어 봤습니다. 자, 그 밑에 보면 본문의 키아즘 구조가 이렇게 잘 나와 있죠.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주 여호와께서라는 말이 오늘은 핵심 주제가 됩니다. 그래서 키아즘에는 전형적으로 가운데를 C로 둘 수도 있지만 이것이 앞에 제일 처음에 첫 소절에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마지막에도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형태들을 구조들이 갖춰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제일 처음부터 키아즘의 핵심 주제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C, 주 여호와께서가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되고, 그러면 여호와께서 어떻게 했느냐? 학자들에게 혀를 내게 주시고 또 그 학자들을 통해서 알아듣게 하셨다라고 하는 A와 A-가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B,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와 그리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요 말이 동의적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C가 여호와께서가 핵심이고 A와 A-가 병행을 이루고 B와 B-가 동의적 개념으로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습니까? A와 A-, B와 B-가 서로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면서 그러면 주 여호와께서 오늘 어떤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내용으로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도표를 이렇게 보게 되면 이 도표에서처럼 주 여호와께서가 핵심이 되고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시는 것과 학자들을 알아듣게 하시는 것이 A와 A-가 연결되고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와 아침마다 깨우치사 나의 귀를 깨우친다. 이 말이 병행을 이루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밑에 이제 구조 분석을 같이 보면 여러분들에게 한결 이 본문의 말씀이 키아즘 구조로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이렇게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학자들의 혀라고 하는 것은 학자들이라는 말은 림무딤이라는 말을 씁니다. 우리가 히브리 말로 림무딤, 그리고 혀라는 말은 레숀이라는 말을 쓰게 되죠. 자, 본문에서 여호와의 종은 자신을 1인칭으로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으로서 여호와를 자신의 주로 지금 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주라는 말은 아도나이라는 말을 쓰죠. 단순히 어떤 종을 자유자재로 부릴 권한을 가진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아도나이는 온 우주의 주재권을 가지고 있는 만왕의 왕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바로 이러한 만왕의 왕이신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학자의 혀를 주셨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학자들에 해당하는 이 원어의 말이 림무딤이라고 있습니다. 이 림무딤이란 말의 원형은 림무드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죠. 요 림무드라는 말은 배우다 또는 본받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라마드라고 하는 말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 또는 배우는 자라고 하는 어떤 문자적인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사야서 8장 16절에서 이 의미는 제자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됐고요. 54장 13절에서는 교훈을 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단어는 단지 공부를 많이 해서 박식해진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스승과의 어떤 긴밀한 인격적 관계를 통해서 그에게 모든 좋은 것들을 다 배워서 스승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이런 완벽한 자질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이 학자들이라고 하는 림무딤의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글 성경으로 보게 되면 그냥 학자들 하면은 뭔가 공부를 많이 해서 어떤 박식한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보게 되면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의 제자로서 여호와의 인격적 관계 하에서 여호와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이 하반절에 나오는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하는 말 역시도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여호와의 종의 열정을 보여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은 여호와의 깊은 관계를 통해서 그의 말씀을 바로 듣고 또 깊이 이해하고 그리고 순종하면서 여호와께 전적으로 그렇게 신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은 그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하여 여호와의 백성들에게 바른 지식을 가르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연구하고 또 준행하고 그것으로 그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것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명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덧붙여서 이야기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학자들은 이 본문의 그 학자의 혀를 주사라고 했을 때 이 주사라는 말을 우리가 언어로 말하면 나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나탄이라는 말은 위임하셨다 또는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의역으로 우리가 할 수 있다고 주장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학자의 혀를 통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연구하고 준행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위임하시고 임명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서 그 메시아적 사역을 완수하실 때에 이것이 사람들로부터 배우지 않는 그런 것인데 그러면 어디서 그런 깊은 지식이 나오는지 모르겠다는 말을 들으셨습니다. 그게 요한복음 7장 15절에 나타나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지신 지식은 어떤 세상의 교사를 통해서 학습한 지식이 아니라 날마다 아버지 하나님과의 긴밀한 어떤 영적 교제를 통해서 받은 그런 지식이었다고 요한복음 7장 16절에서는 또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셨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을 통해서 참된 지식을 공급받으셨고
그 지식을 근거로 해서 말씀을 전파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요한복음 8장 28절의 말씀을 내용을 우리는 참고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의 본문은 제자의 혀를 가지신 여호와의 종의 주요 또 사역이 여호와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사역이 될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말씀이 옳습니다. 특별히 그는 곤고한 자에게 말씀을 가르쳐 그를 돕는 일을 하게 한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강건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힘을 부여하는 그런 사역을 수행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목회자님들은 나는 부족하다 하지 말고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주의 종들에게 특별히 주는 말씀이라고 오늘 저는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항상 부족함을 느낄 때 우리가 정말로 꾸준히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또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에 학자의 혀를 주시고 변화가 되는 어떤 계기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우리는 레션 림무딤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용해서 좀 기도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아주 좋아하시는 언어가 바로 레션 림무딤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학자의 혀는 세 가지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학자의 혀는 첫째,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의 혀는 둘째로 아주 진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학자의 혀는 세 번째, 사람을 변화시키게 만들어 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좀 더 들어가서 여기에서 우리가 곤고한 자라고 하는 말에 이 곤고한 자라는 말은 야에프라고 하는데 이 야에프라고 하는 것은 피곤하면서 지친 상태를 나타내는 그런 동사 야아프에서 이 단어가 유래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정말 피곤해서 기진맥진한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여기서는 곤고한 자입니다. 그리고 말로라는 말은 따바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따바르는 여호와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창조의 권능 또 생명을 부여하는 권능을 지니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메시아가 전하는 여호와의 말씀은 바로 곤고한 자로 하여금 그 생명과 능력을 회복하게 하는 그런 수단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그를 대적하고 불신한 자들은 그 말씀에 의해서 멸망할 것이 자명하지만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또 자신의 힘으로는 의에 이르지 못하며 어떤 소망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그리하여 전적으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들은 그 말씀을 통해서 위로와 힘을 얻어서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아침마다 깨우치게 된 나의 귀를 깨우치사라고 하는 말을 합니다. 자, 이 본문에서는 여호와께서 그의 종이 가르치는 사역을 효과적으로 감당하도록 매일매일 그의 이성과 영성을 일깨우신다는 사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깨우치시되라고 해당하는 원어의 히브리적 언어는 바로 야이르라고 합니다. 야이르의 원형은 우루라고 하는 문자로 우리가 쓰게 되는데 이거는 잠을 깨우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 모두 65회가 사용된 이 용례에서 이 단어는 주로 마음을 붙이거나 또는 감동시켜서 어떤 일을 하게 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방인들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유다의 왕 여호로암을 치게 하셨다는 용례와 또 여호와께서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들을 해방시키도록 하셨다는 그런 용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동하여 떨쳐 일어나게 하시는 용례 등등 이런 것으로 이 단어는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서에서도 이 단어는 이와 같은 의미로 사용됐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즉 이성을 날카롭게 하시고 영성을 일깨우며 우리들에게 사명감을 북돋운다는 그런 의미로 이것이 사용된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본문에 이어지는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하는 이 예언에서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면 알아듣게 하시도다 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언어는 리시모아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리시모아으는 듣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샤마으라는 말과 부정어를 가진 뭐뭐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같이 결합되어서 이루어지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은 듣도록이라고 하는 의미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죠. 자, 여호와의 종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실패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고 정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먼저 들으신다. 그는 여호와의 백성된 이스라엘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고 이것에 불순종했던 것과는 달리 가르침을 진지하게 받으면서 그 스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내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흡수하려고 하는 그런 제자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순종하는 본을 보이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 50장 4절의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학자의 혀를 내게 주옵소서 레숀 림무딤 하는 이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어져야 되는 이런 사명을 오늘 우리는 이 레숀 림무딤이라는 말을 통해서 이 사명을 다 감당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레숀 림무딤은 우리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레숀 림무딤 하는 그런 성도로서의 자세로서의 오늘 삶이 이루어져서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이 세상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달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늘 우리들로부터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명을 다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